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금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켜 서더라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찬양을 해야 할까, 어떤 찬송가를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저에게는 좀 힘든 찬양이기도 하지만 471장을 함께 들고 나와 보았습니다. 나의 병든 마음과 몸을 고치시는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의지하는 찬양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고백하는 찬양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을 치료할 수 있을까 병원을 찾기도 하고 많은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저희는 보통 교회에 오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을 하게 되죠. 저도 어렸을 적 그리고 지금도 기도할 일이 생기면 멍하니 기도를 한다라기보다 예배실에 앉아서 십자가를 멍하니 바라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어떻게 보면 그냥 간절히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저기 계시는구나. 아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왠지 나 위로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받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즘 한창 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무당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당이 주인공이었던 드라마죠.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그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무당을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쉽게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 와서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단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너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왠지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젊은이들은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답을 찾고는 합니다. 때로는 어느 곳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말하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서 무엇을 조심해라.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만나면 그 사람이 너의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해답을 찾는 모습들을 보면 왠지 내가 처한 그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해결되는 것 같은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많은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던 그 집,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살던 그 집의 아래층에도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죠. 위에서 성경을 보고 있으면 아래에서 막 종소리, 징소리라고 하죠. 꽹과리 소리가 들리면서 굿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저는 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무당 일을 하던 친구가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 하나이기도 했고 때로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기도 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아니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꿈꾸는 것일까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요즘에 이단 이야기가 TV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 이단을 찾는 사람들이 왜 찾게 될까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젊은이들은 생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에게 다가와서 힘을 주고 나와 함께 해주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위로를 준다라고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위로를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쭉 위에 보면 제목이 거짓말로 예언하던 이들이라고 나옵니다. 왜 거짓말로 예언하는 이들일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왜 그 거짓말들이 너무나도 잘 자리를 잡게 된 것일까? 내가 지금 왜 그런 해법을 구하고 있을까? 왜 내가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제가 어렸을 적에 신앙을 가지기 전이셨지만 저를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셨고 굿을 많이 하기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신 이후에도 왠지 무엇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셨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믿음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인정한 사람,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따르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실수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분명히 알고 있죠.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모습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처럼 분명히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니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해결해 나간다면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왠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죽어서는 안 될 목숨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목숨들을 살렸다. 거짓말을 고지곳대로 듣는 나의 백성에게 거짓말을 해서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왠지 무당을 생각하게 되고 이단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꼭 그들에게 향한 말씀들이었을까, 그들에게 하는 경고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그 고백처럼, 아브라함의 그 행동처럼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혹은 오해를 만들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 저는 종종 저의 친구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매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 2, 3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어디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친구의 가족과 모여서 어느 강가 근처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게 되었습니다. 조금 날이 풀려서 괜찮겠지 하고 고기를 구워 먹으러 나갔다가 찬바람 잔뜩 맞고 다시 콧물을 찔찔 흘리면서 집에 돌아왔죠. 그 친구 역시 신학을 했던 친구였고 지금은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대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에게는 아픔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친구에게는 요만한 딸이 있고 요만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딸과 아들 저 역시 잘 알고 있죠. 저희 아들이 요만하고 요만하니까 6학년, 3학년, 1학년쯤 됩니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누구를 닮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6학년 아들은 이렇게 널브러져서 멍하니 바라보는 걸 보면 나를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왠지 모든 것 만사를 귀찮아하는 6학년이기도 하지만 내가 저랬겠지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사진을 찍고, 미숫가루 하나를 시켜줬는데 예술 사진을 찍겠다고 막 카메라를 들고 날뛰고 있는 그 3학년 여자아이를 보면 쟤는 또 누구를 닮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학년 남자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제 친구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살짝 장애와 일반 사이 안에 경계라고 하죠.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준 것은 어느 정도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 다른 것들은 제대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 친구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화를 참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닮았겠니? 너를 닮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자기는 그것을 모른다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나를 닮아도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으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 아이가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동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아이들의 행동들을 하나씩 바라보게 되면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왜 자기만 생각하고 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가지려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배려나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최대한 가지려고 하죠.
그 아이들이 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나가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뜻,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들만 가득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이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런 모습을 살아가도 용서를 받는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렇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제가 했던 그 고백들이, 우리가 나누었던 그 고백들이 왠지 나와 함께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을 채워가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죠. 자신의 작은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 욕심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어떤 좋은 의미로 나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나의 마음만, 나의 욕심만 채워나갔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지만, 아니,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왠지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내가 지금 거짓 선지자가 되었고 내가 지금 거짓 예언자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꾸미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나아가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어려움이고 두려움이죠.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고 인내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할지를 간절히 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저도 말씀을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오해한 것은 아닐까라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 이야기를 하면 담임 목사님께 불려가서 혼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복 받으신 겁니다.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과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고백하는 그 말씀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장님이 밤에 등불을 가지고 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들 알고 계신가요? 장님이 밤에 등불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함께 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장님에게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당신에게 밤에 등불이 필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장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다른 사람이 이 등불의 빛을 보고 나를 피해갈 수 있게, 나에게 부딪혀서 그 사람이 다치지 않을 수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신앙인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신앙인들과 진실된 신앙인의 차이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장님이 등을 들고 가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내가 헌신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이 어두움 속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나의 자녀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생명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전한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담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사랑만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과 사랑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